분이시고 또 중국 선교 또 사역을 7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동신학대학원의 선교 박사 과정을 맡고 계시는 전상일 선교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으로 환영해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키가 굉장히 크죠? 농구선수였습니다. 여기 가까운 명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농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지금 이렇게 운동 그만두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뭐 이렇게 농구선수였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원래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근데 운동 그만두고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제가 중국에 7년 있었는데 제가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혹시 중국 음식 드셔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마라탕 뭐 이런 거. 이게 마라샹궈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생각하니까 입에 치네. 그리고 너무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쪄서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다시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 훈련을 제가 받고 당시에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한참 국내에 있었을 때 AAP라는 단체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본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2000년부터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서 쭉 이제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2006년 겨울에 중국을 가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귀국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허입을 받고 지금 이제 본부에서 국내에서 이제 선교사를 훈련하고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선교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강의들은 사실 재미있는 강의들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강의들은 아니에요. 주로 어떤 강의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선교를 꼭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강의 제목이 성경에 이르는 선교사들의 영성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 뭐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선교의 굉장히 큰 문제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교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자기의 열정, 자기의 헌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러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굉장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다가 불화를 일으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뭐 MVP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선교 왜 해야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 기초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과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장로교인입니다. 근데 이 또 영성의 대가들 앞에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순복음 우리 이 영성의 대가들 앞에서 제가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영성이 제가 좀 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선교지에서 또는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제 강의가 저는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강의 내용 자체가 막 썩 재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굉장히 딱 맞춰 정확히 끝냅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요. 아니요. 또 2장 넘어갔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네, 한 번 눌러주시고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네,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 선교사들이죠? 바울. 네.
선교사들. 또 누가 선교사였죠? 오늘 제목 굉장히 재밌죠?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영성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영성.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는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들이 누구인지, 그들과 영성이 과연 어떤 관련인지 좀 살펴볼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만약에 성경에 선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또 한 번 넘겨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그럼 선교사들에게 영성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사로 현장에 나가시게 되어지는데, 영성과 여러분들의 선교지로 나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선교 훈련에서 잘 다뤄졌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저도 흥미롭고, 아마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어이구, 내가 그 앞에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혹시 포인터는 없나요? 영성.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이제 좀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의로 영성에 대해서 4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안도 제가 다 나눴을 때 거기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영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영성, 기독교 밖에도 영성이 있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영적인 성품이죠. 그죠?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자들은 당연히 그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들,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식을, 신비한 지식을 우리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건 그냥 쓱 넘어가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장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선교사들의 영성인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의해보고 싶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한 권입니다. 맞죠? 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 다 쪼개서 생각해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성경을 막 다 쪼개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창세기의 주제, 막 다 달라. 그래서 마치 66권이 서로 다른 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한 권의 책으로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더 북이라는 뮤지컬에 나왔어요.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죠. 이 한 권의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 권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결국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죠? 성경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듣기로 우리 오기 전에 장로님하고 좀 얘기 들었는데 이미 이 감스쿨을 지금 몇 회 때 받으셔가지고 수준이 굉장히 여러분 높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맞고 선교라는 말 자체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미티오라는 말에서 나왔죠. 미티오. 이게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네. 특별히 어떤 대사들을 보내다. 그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내다가 바로 미티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티오에서 미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많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믿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 네팔로, 태국으로, 또 중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죠? 네?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들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안 끝나죠. 오늘 안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이제 여름에 태국 갈 때쯤 그때도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몇 사람 좀 중요한 사람 몇 사람들만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변화된 성품 이런 것들이 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또 그런 성품들이 우리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괜찮죠? 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아브라함.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학생들이 떠들 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재 개그를. 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네, 이거 다 넘겨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다 한 번에 다 넣을 게 약간 긴장감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꼭 여러분 살펴봐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노아도 믿음 좋아져. 노아가 믿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좋아지고 노아를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아죠? 왜? 폭 집어서 아브라함이 노아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더 위에 올라가면 또 셋이 있고 더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 있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하면 여러분 딱 누구 떠올리세요? 아브라함 떨어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진짜 수준이 높네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려고. 네. 저 이런 거 원래 되게 물어보는 걸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막 난감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 제가 성경을 너무 몰랐군요. 여러분 바벨탑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들의 교만함, 그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인간들의 허영심, 그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할 때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는 사람?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창세기 10장부터 이어지는 11장에는 바로 노아의 새 아들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새 아들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지금 또 넘어갑니다.
셈과 함과 야벳 족보가 나오죠. 먼저 가나안의 아비 함의 족보가 나오고 야벳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이어지는 바로 셈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끊고 창세기 11장에 넘어오면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이것이 이상하다는 걸 좀 눈치채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지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 10장에 보면 언어가 나누어져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미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괜찮으세요? 네. 언제든지 말이 빠르거나 강의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야?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미 언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언어가 나뉘어진 그 상태에서 바로 모세가 노아의 세 아들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족보 이야기하고 야벳 족보 얘기한 다음에 바로 셈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바벨탑 사건을 끼워 넣었어요. 사실 바벨탑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 사연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왜 끼워 넣었을까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잘하고 싶어서 바벨탑 사건을 끼워 넣은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인간들의 힘, 인간들의 기술, 인간들의 가치, 인간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로 세워져가는 인간들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벨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서 우리의 이름을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자라는 것이 사실 교만한 이야기가 그렇게 막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건국의 시대를 굉장히 높게 여기죠? 네. 위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견고한 성 안에 우리의 자손들이 좀 여기서 세상처럼 살게 하자. 이 얘기가 막 그렇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바벨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인간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기술력으로 세워져가는 그 나라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간 한 나라, 한 사람을 부르셔서 셈의 족보로 오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 끝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가는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모험과 결단.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죠. 네. 놀라운 어떤 보이지 않는 걸 향해 떠나는 모험과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과 12절에 어떤 내용 나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누굴 바치는 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삭을 딱 바치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네. 네.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성도들이 언제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탁월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굉장히 좀 거시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에게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죠?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거기 떠나서 절로 가 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 자녀 교육은 어떡하지? 거기서 언어는 어떻게 배워야 되지? 거기서 어떻게 살지? 거기 무서운 사람도 사는 게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쭉쭉 넘겨주세요. 긴장감 없이. 쭉쭉 넘겨주시죠. 쭉. 네. 쭉. 네.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한국에 굉장히 꿈꾸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졌죠. 비전의 사람. 죄송한데 우리 강의 몇 분까지죠? 예, 거의 42고요. 네. 중간에 한 번 쉬고. 예, 7시 50분. 7시 50분 정도 쉬고. 네. 충분합니다. 한 8시 35분쯤 제가 끝내는. 요셉은 한국에 이제 꿈꾸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렸을 때 꿨던 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요셉이라면 정말 그 꿈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정말 형들로부터 절을 받게 될 거야. 나는 하늘의 별로 모든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요셉의 처지가 너무 딱하지 않아요? 그죠? 네. 계속되는 절망 속으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생략하지만 39장 2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 그 애굽에 팔려가게 돼서 그죠?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되죠? 39장 2절에 뭐라고 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 요셉이 늘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람데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코람데오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네? 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요셉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갔을 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 39절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세상의 가난한 자들도 세상의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거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선교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된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면 되게 힘듭니다. 정해진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아주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풀 밴드가 있는 그런 찬양팀과 함께 예배드릴 때 그럴 때만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선교에 나가면 거의 다 실격합니다. 그런 상황들은 잘 없어요. 실제로. 그죠? 네. 홀로 예배 드려야 될 때도 있고, 깊은 고독 속에 빠져야 될 때도 있고, 그죠? 선교지에 있던 내가 열심히 도왔던 어떤 한 현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네? 심지어 현지에서 감옥에 갇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포람되어의 삶이 없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 분별 거룩함.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했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지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함이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죠? 네. 그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 다음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복직이 되기 전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요청했죠?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복직시켜주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여기 죄가 있어서 그런 차례가 아니라 억울한 것 같다. 아주 큰 부탁도 아니에요. 누명을 좀 벗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죠.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날까요? 그렇게 몇 년 지났을까요? 네, 2년 지나죠. 이 2년이라는 시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왜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웠겠죠? 뭐 골리앗 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몇이라고 해도 2m 70부터 뭐 4m까지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꾸 이제 저를 자꾸 골리앗으로. 제 키가 189.6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눈앞의 적보다 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무서운 존재인데 그것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으로서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골리앗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이슬람도 무서운 애들 아니야? 저 외국에 사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좀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미 나오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합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영원한 도시로 영원한 걸 포기하시는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이후에, 그죠? 기도한 내용이었죠. 다윗이 그때 가장 뜨겁게 구했던 것이 뭐였죠? 주여.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그거 얻기 위해서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든 채통과 체면과 이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용기가 없어 못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보이며 이 진실한 대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용기가 없어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통치.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역대상 11장부터 12장 한절 보면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에게로 나온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12장 40절에 보면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뭐냐면 다윗의 통치 자체가 바로 기쁨이 오게 하는 다스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 듣기 싫어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렇죠? 여러분 무슬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복음 듣기 싫어하는데 무슬림들이나 힌두인들이나 불교도들에게 라마 스님들한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런데도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를 오게 할 이런 용기가 선교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쭉. 네. 여기 한 8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네.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손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잉태되셨죠? 사도신경 다 고백하시죠? 전능한 선생님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원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성경령 마리아가 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죠? 저는 이 학생 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유명한 위인들 보면 성인의 모습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0살의 모습으로 있다가 딱 오실 수 있잖아요. 쫙!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쫙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님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었을까요?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를 의존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여기 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고민 안 해보시나요? 그냥 조금 믿어봐! 이건가요? 맞아, 무조건 믿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고민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태어나서 적어도 이제 저희 아들이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제 아들이 이제 한 23개월입니다. 제가 덜 닮아서 되게 덩치가 커요. 힘도 되게 세고. 그런데 뭐 수술 아무것도 못하죠? 네. 숟가락도만 못 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5살 때까지는 예수님이 인간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들, 자녀가 몇 살 정도 되면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한 중고등학교 때는 좀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때도 좀 약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방법 뭐가 있나요? 잉태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죠? 여자의 뱃속에서 그죠?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습으로 굉장히 고난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자신을 멸시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의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건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가셨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죠?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겸손. 여러분 단기 선교 이제 나가는데 이제 가시잖아요. 가서 뭐 그런 거 안 그랬지만 놀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태국 어디 파타야, 푸켓 이런 데 좋은데 이런 데 한번 뭐다가 들리죠. 아니야. 그래도 우리 고생했으니까 한 이틀 정도 좀 놉시다.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놓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계획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진짜 그렇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화목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죠? 이것이 왜 겸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너무 나름대로의 신앙이 너무 많아. 그냥 내 멋대로. 앞에서 아무리 목사님이나 뭐 누가 막 얘기해도 그냥 그거고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기본적으로 내 것을 포기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나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네? 주님 가능하시면 이전을 내게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가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초대교회. 네. 성령의 공동체.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가장 초대교회 모습과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다 외우시는 거 맞죠? 한번 이렇게. 이거 성경 공식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걸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받으면 뭘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공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게 할 때 나타났던 권능들이 있었죠. 뭐였죠? 방언, 또 치유, 그 다음에 잘 보여지지 않지만 용기, 회복, 그죠? 용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공회 앞에 쓰죠. 근데 막 말을 막 해. 그 사람들 앞에 막 당당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공회 앞에서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죠? 그런 용기가 갑자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은사주의자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권능으로 끝나. 그런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만족해. 근데 그게 아니죠.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메시지예요, 교회 자체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근데 여러분 요새 복음 전도하세요?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요새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죠? 전도하기 되게 어렵죠? 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사자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유대교회 회당에서 출교당할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왔어요. 되게 이상하죠? 요새는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것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평안이 옵니다. 이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더 안 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제 복음 들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사자밥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일 고통사고 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시험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당시에 의로운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복으로 인해 의로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해졌을까요? 하나님을 저주 아래 놓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난한 그 자체가, 그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떡을 먹는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지금 형제 자매가 함께 모였죠? 이때 당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되죠. 죄인과 의인이 함께 떡을 떼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난 거예요? 그런 사회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들이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죄인과 의인 중에 의인이 많았을까요? 죄인이 많았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을 고민하고 있었고,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을까요?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고민하고 있었고, 더 많은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더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는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놀라운 연합, 하나됨,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매력이 나타났던 거죠.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장부터. 그죠?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뭐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사회적인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이 뭘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 수차례 이런 목사님들 제가 사실 되게 또 건강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본 중에 우리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서울대 붙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박수 치고 축복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 이번 새로 오신 분은 뭐 LG전자 전무님이십니다. 다른 세 가족은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이 시대에 아주 현재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장벽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욕먹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각 교회에 집이 두세 채씩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채만 집 갖고 나머지 집을 교회에 반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집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런 반응이 옵니다. 너는 집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이런 죽음보다 강한 사람, 모든 불가능성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자, 마지막 넘기시고요. 네. 아이고,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개척정신. 사도 바울은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요 앞부분에 잠깐 설명하고 오늘 잠깐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산상수훈 전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죠. 바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여러분 자꾸 이제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 세상에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공기가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물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뭐 돈이 되어라. 이러면 할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 어떤 게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김치찌개가 되어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 볼 때 세상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세상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이 빛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죠. 소금은 부패한 곳에 있을 때 소금의 짠맛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결의 결과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맛보게 될 것이고, 지금 존재하는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부패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훈련 되게 많이 다녀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푸짐하게 나온 데는 정말 이쪽 교회로 제가 옮겨서 뭐 앞부분의 내용들은 뭐 대충 좀 뭐 정리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잠시 얘기했지만 사실은 선교는 단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선교사로서 어떤 성품을 있어야 되는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게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믿음, 뭐 경건, 온유함, 충성, 뭐 겸손, 용기, 사랑, 개척, 이런 영성들이 왜 필요하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40분 까리니까 30하고 5분 정도쯤 마치는 것을 목표로 문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거 강의 많이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5분 늦게 들어가서 5분 일찍 끝내라. 제가 관심 갖고 넘겨주시고요. 자, 지금 쭉 넘겨주세요. 우리가 좀 살펴본 이런 8명 혹은 8명의 영성들 살펴봤는데 좀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영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다 어떤 것들이죠?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두 번째 시간 질문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뭐 강의 평가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최악이었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에서 어떤 이런 영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수도원 영성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분리되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물어보지 않는 데는 그 습관이야. 계속 물어보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러면 세상과 나는 구별됐어. 그럼 내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얗다라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검은색, 다른 색깔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별로 사실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톡까놓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 저랑 친하게 너무 좋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너무 경건해. 너무 홀리해. 근데 교회 밖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뭐 그냥 김씨야. 아무 특징이 없어. 이런 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막 자신만의 신비로운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까지 또 공통적인 특징이죠.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들을 끊임없이 드러낸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 훈련을 받고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상담을 계속 해보면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듣습니다. 아, 제가 선교사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저는 나이도 많고, 뭐, 주부고, 혹은, 뭐,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아무런 어떤 전문적인 뭐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앞에 한 글자 붙어야 돼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 아마 정서적으로 또 어떤 뭐랄까요, 의지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그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느냐? 실패한 제자들, 요새 우리가 아주 잘 쓰는 말처럼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의 약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저는 제가 너무 약자니까 이런 굉장히 좀 은혜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얼마나 실제인 것처럼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로 그 궁극의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네. 선교지 나왔는데 나 언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야, 언어는 청년들을 배우고 그냥 해. 우리는 그냥 따라갈게. 이런 분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야, 기대 다 해. 나 가서 밥이나 해주지 뭐.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방언이 터질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 뭐 여기서 논의하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이것은 꼭 언어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소통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언어를 배우려는 그 노력할 때, 눈빛과 눈빛으로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알아들으려고 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소통이 전해집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아까 제가 모세 얘기하면서 되게 강조했죠. 자신의 업적,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신비로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중국하고 네팔하고 거의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다음에 여러분 선교보고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참여한 사람들 그런 거 꼭 이름 적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안 적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으로 또 강사님들 오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이 선교 보고한 사진을 다 내가 나온 사진들을 현진들하고 뭐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고, 이것은 무슨 음식입니다. 내가 거기서 뭐 먹는지는 그냥 뭐 사설에서 얘기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고할 때는 그런 거 굳이 뭐 얘기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성도들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국 딸에 있는 그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한 어떤 한 형제의 이야기, 그의 간증을 보고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안 하고 다 상관없고 다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잠재우는 것,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창의 끝 영화 보셨나요? 짐 엘리엇 이야기. 그 책에 이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썼던 한 문장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당연히 바보가 아닌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게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이 비유를 비유로 드려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더 큰 소망을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래서 이 영성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맛보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것도 실제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있는데 이것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저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아마 시간 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나 청년들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막 20%, 어떤 때는 막 30%. 네? 여기 옆집에 권사님이 살고 옆집에 집사님 살고 이 권사님 집사님 가고 같은 교회에 다 그러고 으쌰으쌰하면 막 기도원 가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 청년들은 보험할 막 3% 막 이래요. 연대 보험하율 3%입니다.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애들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마이너. 예수님 믿는 청년들. 그들에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해주고 용기를.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부흥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부흥회로 저를 불러주시면 돼요. 청년들. 할렐루야. 말씀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어디서도 이제 이런 말 많이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거 다 좋은 거 안 하는데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죠? 너무 막연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영성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지식과 정서가 의지로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지고,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죠.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누리는 그 정서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과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의지가 더 깊어지고 더 현실적이 되고 더 구체적이 될 때 영성이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앞에 보았던 8가지의 그 영성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지식과 정서, 의지로 훈련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예,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배들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이런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 평화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이런 부분.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 눌러주세요. 이건 하나씩 하나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언약은 이 지식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보세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다 들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네? 네.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메시지가 뭐예요? 좀 어려운 이게 적합한 단어가 잘 없어요. 감추해보는 겁니다. 목사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네? 우리의 하나님 하는 우리의 지식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는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그 취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기 운동을 하는 것은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죠? 뭐 몇 도 읽었다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독해력이 엄청 떨어지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정서, 하나님의 평화, 근데 당장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넘겨주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네?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랑이 깊어지죠? 대화하면서 깊어지죠. 눈빛만으로 안 깊어지잖아요. 눈빛만으로. 한계가 있는 거야. 눈빛만으로는 말을 해야 돼. 그죠? 네, 대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 가운데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역성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윗이 수많은 적군이 수많은 적들의 내 앞에 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다윗이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보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다윗이 수많은 적들 속에 있더라도 이 군중 속에 있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의진. 의진 눌러주시죠. 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켜줘?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죠. 이게 뭐야?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한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겠으나 바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이 세 기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을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성교라고 얘기했죠. 바로 여기에 사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게 됩니다. 성경을 안 해도 기도와 예배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약간 좀 거친 말을 해도 되나요?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많이 일을 해보지 않죠? 열정은 있으나 의지가 있고 막 뜨거운 감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우와 이거 합시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실수투성이야.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식은 있고 의지는 있으나 기도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의 상처 폭탄.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그렇게 하면 하지 마.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9시. 청년 예배 몇 시에요? 1시 반 좋네요. 중고등부 예배 몇 시죠? 9시. 중고등부 생각할 때 9시까지 예배 안 하면 특히 나가면 집에 가라고. 뭐예요? 정서가 없어. 정서가 메말라서 감정이. 옳은 것과 의지만 있어. 이런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을 기도하는 예배가 없어. 뭐 할까요? 이 교회에 머무르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세 기둥이 조화롭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요. 결론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시간 정확히 맞추죠? 그렇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성도는 선거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선교사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 그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 보내신 그곳에서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바로 이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성품으로 동참하는 것. 그죠?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이 보내신 그곳에서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성과 정서의 의지 훈련, 바로 성경과 기도와 예배의 이 지속적인 훈련을, 즉 목적에 있는 이 경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질문 있으신가요? 일이 끝나는데 눈치 없이 질문하면 제가 기도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 연약한 주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또 이 사역에 합당한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홀로 빛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강수풀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를 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7번 강수풀과 우리 교도문 수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강수풀 다음 주에 이제 캠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나라를 지정을 해서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금 아직 나라를 못 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보팀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직분은 생략하고서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김지연, 문정인, 안유나, 이준영, 장태인 이렇게 지금 5분이 아직 나라를 결정 못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오늘 가실 때까지 날짜를 결정해 주시고 오늘까지 너무 어렵다 하면은 저희가 바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이제 다음 이제 수업이 감캠프예요. 그래서 감캠프 전까지는 나라를 지정을 해주셔서 이 중보팀도 각 나라에 소속이 돼서 중보자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꼭 나라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이 안 되면 주중에라도 나라를 결정하시고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중이나 이제 주중에 내가 좀 기도하는 나라가 좀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주중에 꼭 연락을 주셔서 변경을 하시고 감캠프 때는 그 팀별로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저희 항상 6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오셔서 같이 이제 김밥이나 이제 식사하시고서 이제 간단하게 교제하시고 6시 반부터는 찬양으로 같이 강수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필독서가 5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책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읽고 계실 텐데 읽고 계실 텐데 이거 2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이 필독서에 관한 부분들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읽어주시고 또 31페이지에 보면은 기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참고로 이제 필독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 할 때 저희 들어오실 때 꼭 출석 체크를 잘 확인을 해주세요.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출결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지난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의를 빠졌다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성교국 카페에 가서 이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보시고 저희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한 장으로 레포트 제출을 해주시면은 출석 부분을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자세한 부분도 그 교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꼭 출석 체크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못 오신 분 있으면 이 부분 같이 알려주셔서 출석해서 꼭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요. 감캠프 저희 이제 다음 4강 5강인데 저희 감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12일부터 13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일단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박 2일이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드리고 오전 강의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선 해산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면도구랑 침구류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챙겨 오셔야 돼요. 감캠프가 저희 선교 훈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 부분도 제일 높이 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4강은 5월 12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7시 반입니다. 7시 반까지 청년부실로 와주시면 돼요. 그때도.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오늘 팀별로 앉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팀으로 처음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10분간 서로 이제 교제하시고 지금 중보하시는 분이랑 직접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팀장님도 어느 정도 선출을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거기 저희 책자에 보면은 팀1도 있는데 자세하게는 어떤 거를 드려야 되는 일단은 저희 팀장님이 일단 저희가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팀장님을 부르면 그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만, 올해는 못 있을 것 같고 10분 정도만 서로 이야기하시고 네, 성함 나누시고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